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저희 계속해서 치유 메시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정신치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함께 기도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를 중요한 세 가지 방향을 두고 세워가십니다. 그게 첫 번째가 237이죠. 교회는 빛입니다. 교회는 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늘 방향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237로 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치유입니다. 시대가 질병 시대입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질병 가운데 잡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흘러오면서 오늘날이 되어져선 이 질병이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되어져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분명한 답을 주어야 됩니다. 답을 주지 못하면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그러는 사이에 미래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치유, 반드시 우리는 이 응답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치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봤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 영적 치유였습니다. 왜 영적 치유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근원입니다. 근본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뿌리를 캐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영적 치유부터 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음 치유였습니다. 마음 치유는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속에 완전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뭘 봤냐면 육신치유였습니다. 육신치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잘못된 근원 속에서 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생활치유였죠. 죄송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 틀리게 되어져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그 옛 틀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 옷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치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엇입니까? 정신치유입니다. 정신치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표시 안 나게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오직으로요.
그래서 24가 바뀌어져야 돼요. 오직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정신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찾으면요, 이기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다 살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육신 치유 하나 더 남았는데요. 그건 또 다음 주에 이야기하고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장이 완전 질병 시대라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빛으로 대속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 놓고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거 회복하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미래 살려야 됩니다. 다음 세대 살려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렘넌트 서밋 운동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복잡합니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막 정치, 언론 다 섞여가지고 완전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왜 그러냐?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지도자 세워야 됩니다. 누구를요? 렘넌트요. 복음 가진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세 가지, 교회는요, 이 세 가지 방향이 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을 놓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헤롯의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 대단한 성전들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이냐? 237 치유 서밋.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들을 놓치니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아예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교회가 올바른 응답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 방향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들을 계속 확인해 나가면서 그림을 점점 구체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자, 이거 못하는 사이에요. 지금 현장을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 이 흑암의 세력이 산업을 장악해버렸다니까요. 교회가 이거 놓치고 있으니까요. 우리 성경 보시면 아시죠? 반드시 옵니다.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시대가 온다니까요. 나 중심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어느 날 어디에 빠져요? 네피림에 빠집니다. 그래 놓고 성공하고 올라서면 괜찮은데 그 이후에 오는 건 뭐예요? 바벨탑입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거 알고 있잖아요. 무서운 건 이걸요, 사단이요, 산업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가서 보시라니까요.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목적이 이끄는 삶, 긍정적인 뭐 이런 단어들이 가득 찼습니다. 다 뭐냐?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화되어졌다니까요. 네피림이요. 문화, 예술, 공연 다 장악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고 있는 게임, 읽는 책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TV, 영화 다 네피림이에요. 어마어마한 경제가 여기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뭐 만들게 합니까? 왜 우리 아이들 열심히 학원으로 막 보내서 공부시킵니까? 다 여기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따라 삽니다. 그런데 바탕을 보면 뭐냐? 여기에요. 그러면 안 보내야 되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따라가야 되냐?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알아야 된다니까요. 정확히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가장 즐겨하는 가상세계, 사이버 공간 들어가 보십시오. 다 뭔지 압니까? 13장, 16장, 19장이에요. 이걸 가지고 완전히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요. 전 세계를 싹 장악했어요.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무심코 합니다. 우리 애들 무심코 게임 한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콘텐츠들 다 보십시오. 이겁니다. 근데 그냥 아무런 그런 거 없이 해요. 하지 말라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알아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빠져든다니까요. 아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어떤 아이템들 이런 것들 다 보세요. 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요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13장, 16장, 19장 계속 되니까 어떤 문제 오겠습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대 보세요. 극심한 개인주의, 중독 시대. 그렇죠?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오고요. 육신적인 문제가 찾아오고요. 삶의 문제가 찾아오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당연한 결과예요. 앞으로 더 이런 문제들은 심각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통로라니까요. 뭐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치유 얘기예요. 힐링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냐? 명상센터, 저기 템플스테이, 애들 다 그런 사람들 다 그런 데로 데리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게 합니까? 완전 귀신에게 잡히게 만들어 버려요. 거짓 아닙니까? 거짓. 거짓말로요. 치유 얘기해 가지고요. 싹 장악해 버려요. 지금 세상에 리더, 엘리트, 서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다 여기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장이 심각하다니까요. 질병 시대가 온다. 질병의 재앙 시대가 온다. 이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요? 오랜 기간 이 문화, 이 흐름을요 사탄이 계속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이걸 굉장히 막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하는 그런 고급화되어진 그런 전략도 쓰지만 아주 친숙하고 익숙하고 재밌게 만들어 가지고요. 사실은 우리 젊은 우리 랩런트들이 싹 빠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종교와 세대를 막론하고 다 여기에 지금 빠지게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결과는 이런 질병의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신 문제예요. 네, 이게 제일 심각해요. 이 정신 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시작은 원래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10절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난 그 결과 제일 먼저 뭐가 찾아오죠? 사람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시죠? 성경을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숨어요. 숲을 사이로 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안식, 평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뭐가 그 인생을 사로잡냐? 두려움이요. 그 인생을 딱 사로잡게 되어져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창세기 4장 보세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도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그때는 어떤 상태냐? 완전히 시기, 질투 이미 잡힌 거죠. 사이에 잡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니까 뭐에 잡힙니까? 두려움에 잡히죠.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진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결과로 이 두려움, 불안, 근심, 염려 이런 거 생기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으로 온다니까 처음에. 그런데 이게 더 나아가서 심각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옵니까? 여기서 각종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환청, 환각 이런 문제들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가위에 눌려요. 악몽 꿉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겠죠. 불면증 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삶이요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오게 됩니다. 이게 더 나아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귀신에 들리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사라져서 조현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각종 정신적인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문제, 맞죠? 눈에 보이는 문제로 오기도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로 오기도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는 그나마 좀 적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문제로 이게 확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하죠. 여기에는 뭐 각종 중독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하나님 떠난 데부터요. 그 순간 즉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귀신에 들리기도 한다니까요. 자, 어떻게 치유합니까? 세상은요 무조건 의학입니다. 약물입니다. 그럴 능력이 안 되면 방치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은 막 긴 코트 막 이런 거 막 입고 막 꿰치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여기도 계세요. 나이 막 수염도 안 깎으셔가지고 막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 막 새까매가지고 막 그냥 돌아다니는 분들 계세요. 진짜 심각하다니까요. 어떤 여자분은 진짜요, 코트 이렇게 긴 거 막 치렁치렁 해가지고 강아지 끌고 다니세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진짜 너무 심각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딱 한순간 귀신에 잡히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 또 일어났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니까요.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큰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치유의 어떤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정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어져요.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6절로 1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전도팀이 전도여행을 하러 출발을 해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요. 박수 엘루마가요, 이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요, 그 박수 엘루마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 사실을 옆에서 지켜봤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귀신은요, 영적인 문제, 이 정신적인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보세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완전 산업화되어지고 기업화되어졌어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가지고 그 주인들이 산업화, 기업화해가지고 큰 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누가요?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는 어떤 현장이냐? 완전 우상 신전이 사업화, 기업화 되어져 있는 현장이에요. 거기 가보시면 아데미 신전하고요, 제우스 신전이 도시의 그 가운데 큰 대로를 끼고 양쪽으로요,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 도시가 완전 이 신전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대로 양쪽으로 상점들이 쭉 있는데 그 상점들이 다 뭐 하는 상점이냐? 신전 앞에 재물 이런 거, 성물 같은 거 팔고 그래서 먹고 사는 굉장히 발전되어진 도시긴 했습니다. 왜요? 돈이 계속 도니까. 거기서요, 바울팀이 말씀 운동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데 얼마만큼 역사가 일어나냐 아시죠? 마술을 행하던 자들,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자신이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 불태워요. 그 양이 얼마 되냐? 은 5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만 뭐 드라크마인지 뭐 그 뒤에 단위는 정확히 뭐라고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돈을요, 돈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요 다 불태워 없어버리고요. 허다한 무리, 특히 성경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진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치유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네. 어느 정도 하면 되냐?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그분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경미한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에 안 보이는 정도의 그런 상태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막 시작해서 막 좀 요즘 잠을 못 자겠어요. 뭐 이런 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악몽에 좀 눌려요, 가위에 눌려요, 이 정도. 그런 경우는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만 해도 순식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래된 문제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문제요. 눈에 드러날 만큼 막 심각하진 않지만 나 혼자 이렇게 계속 가져온 오래된 문제. 그런 경우는요, 예수 그리스도 딱 믿고 영접하면 뭔가 좀 낫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속적인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지속적으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요, 말씀이 그의 안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찔러서요, 우리를 강건케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월이 오래됐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고 조금 그래 나 하나님 자녀지 되는 순간 나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다시 시작되어진다. 반드시 지속적인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계속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치유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어느 정도 말씀이 들어가면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 이 정도 될 때까지 계속 말씀입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회복하게 되어지면요, 그 순간 정신문제가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에 드러난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도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해결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특히 진짜 정신적인 문제 심각하게 오신 분들은 잠깐 데리고 앉아서 말씀 증거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렵습니다. 잠깐 말씀 운동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는 굉장히 끈질긴 사역입니다. 그냥 한두 번 왔다 갔다, 한두 달 왔다 갔다 해서 해결되어지는 사역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함께 하면서요, 뭐 해야 되냐? 그 사람의 생활, 환경, 가정 다 같이 치유해야 합니다. 여기에 다 치유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 사역자가 중요하고요, 교회가 중요해요.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때로는 뭐도 필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경우는, 심각한 경우는 이런 의학과 약물의 도움도 반드시 있어야죠. 간혹 나아졌다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거 무시해서요.
이 의학과 약물의 도움, 다 필요 없어, 말씀드리면 돼 하가지고 그냥 어느 순간 다 끊어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더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부분들을 동원해서 어디까지 들어가고자 하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얻도록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와 어떤 사역원과 교회를 통한 지속적인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괜찮겠지 하고 끊으면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요. 워낙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붙들릴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 가끔 신앙 간증, 이렇게 우리 예전에 막 유명한 깡패였다든지 아니면 어떤 도둑이 감옥에서 예수님 믿고 회개해가지고 뭐 목사님 됐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분이 간증하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시 도둑질하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다시 이제 왜 그러냐?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잠깐 변화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생활, 환경, 가정 이런 부분들 치유 안 되면요, 다시 또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혹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답을 주었어요. 치유하고 살리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혹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내 안에 어떤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지속적인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세요.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 되어집니다. 유일한 답이에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가운데 있거나, 혹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복잡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마음이 두렵거나 어떤 복잡하다, 그러면 이거 끊으세요. 특히 사람들의 말, 이거 듣지 마세요. 듣지 말고요, 대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간혹 복잡해지면 그 복잡한 내 마음의 상태를 좀 이렇게 비우고 좀 정리를 하고, 아니면 그 복잡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틀린 것에 집중할 때가 많거든요. 그걸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짜 힘들고 어렵고 막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하고 그렇죠? 그때 뭐 하시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사람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 말을 완전 집중해서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딱 7일 했는데 여리고가 무너졌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딱 10일 초대교회가요, 사람의 말 끊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집중해서 들어갔습니다. 10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말 끊어버리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여러분한테 좋은 말, 유익된 말, 어떤 노하우 전수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쓸모 있는 말 없어요. 대부분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집중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놓고 매일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 회복하시라니까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사람의 말, 사람들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요,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 이거 찾아보십시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게 왜 일이 찾아왔는지, 내가 왜 이 장소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이걸 놓치고 하루 종일 사람에게, 환경에게, 상황에 휘둘려서 살아갑니다. 막 끌려서 여기저기 쫓겨다녀요. 그러니까 다 하고 나면 집에 오면 감사도 평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힘들어 죽겠어. 그냥 퍼지고 싶어. 그냥 그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삶을 계속 누르죠. 당연히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시간. 계속 질문하십시오.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화요 전도학교 왜 해야 되는지 계속 질문합니다. 수요일날 수요 전도학교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우리 성전 놓고 기도하는데 성전 놓고 왜 성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계속 질문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답은 분명해요. 뭐 때문에 하냐? 내가 놓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 분명합니다. 근데 내가 그걸 보지 못하고 계속 놓치기 때문에 나는 그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명확해지고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실제해야죠. 이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올바른 집중하는 겁니다. 올바른 집중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제한돼. 이제 하나님 것만 딱 바라보면 올인입니다. 그거 아닌 것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올아웃, 선택적 집중이라고 이야기하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원네스의 집중. 이 축복 실제로 누려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병이에요. 이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계속 길어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말씀 운동 될 때까지 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군데 이상은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하려고 지금 이렇게 훈련받고 복음만 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 운동 돼야죠. 한 사람 일주일에 한 군데는 뭐 안 되면 가서 참석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 운동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칠천제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아닙니까? 이거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말씀 운동 놓고요.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우리 장모님 도봉도 현장 계속 다닐 때 모든 기도와 방향, 일주일의 삶의 어떤 집중이 그 현장에 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현장이 지금 문이 닫히니까 어디에 갑니까? 집중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해야 돼요.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한 군데 현장이 일어날 때까지요. 진짜 정신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까지 문 열리도록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정신 문제 받았던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응답,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치유의 끝은요, 결국 내가 아니고요, 세계복음화입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현장에 반드시 다락방 운동, 미션홈 운동, 지교회 운동, 전문교회 운동 일어나는 걸 놓고 기도하시면서요, 진짜 준비하세요. 이 응답 받으면 참 치유를 넘는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실제로 서게 되어집니다. 치유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현장을 살리고 237 우리 후대를 살린 하나님의 목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치유받고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된 치유의 역사가 나로부터 이 시대와 우리 미래까지 구석구석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